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깨어 또 함께 말씀의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항상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온전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대로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성, 죄성, 우리의 악습과 악성들이 주님 다 꺾어지고 제거되고 변화받아서 주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땅 위에서도 주의 작은 빛들이 되고 또 주의 뜻을 힘써 받들다가 주의 일 조금 하다가 주 앞에 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21절 보십시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는 원문은 야드레 야드 손에 손을 또 손에 뭐 이런 그 단어인데 그것은 사전에 보면 또 근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를 확실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확실히 악인은 확실히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악인은 남을 해치는 자, 즉 말로 해치거나 물질로 남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또 폭력으로 남을 해치는 자인데 그런 악인은 확실히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인의 악행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노하셔서 악인의 악에 대해 보응하시고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미워하고 계명의 그것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이다. 시편 1편 6절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는데 대원칙과 같은 진리죠. 악한 자는 망합니다. 악하게 행하는 것은 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이라. 악인은 확실히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자이지요. 의인에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단순히 신앙 인격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 가운데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의인은 많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서 항상 그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져주신다. 고난은 있지만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 고난은 그를 더욱 믿음 있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자손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고 그 자손들도 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인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의인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신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의인의 가문, 의인의 가족이로구나. 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롭게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성수주일 기본 11조 생활 기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더니 그 가정이, 가문이, 자손들이 복되구나,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 어려서부터 다윗이 늙을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환난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쓰고 칠전팔기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겠다. 자신들도 복되다는 거죠. 자손들이 그 의인들의 자손들이 복된 것을 내가 보았다. 22절 보십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와 내면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대조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큰 가치를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즉 아름다운 얼굴이 제일 앞에 보이니까 아름다운 얼굴, 또 고운 피부가 깨끗하면 아름다워 보이니까, 또 균형 잡힌 몸도 잘 관리를 하느라고 거기에 그것을 크게 여기고 또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것도 잘 몸매 관리하느라고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은 피부 관리하려고 쓰고, 또 그렇게 피부 관리를 받기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물론 외적 아름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죠. 아름다운 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면 아름다운 그런 구석이 많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 때에,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그에게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웠다고 보입니다. 야곱이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도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경건한 욥의 딸들도 아름다웠다. 욥기 42장 15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믿음 있는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참 가치를 외적인 데 두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는 말은
사려 깊게 행동하지 않는 여인의 외적 아름다움이 돼지코에 단 금고리에 불과하다. 인격성은 그가 사람이냐 돼지 같으냐 하는 것이고, 인격성의 가치는 거기에 있고,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은 거기에 금고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내면적 인격적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크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외적인 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되다. 사실은 한꺼풀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조금만 두고, 그래서 예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도 예쁜 얼굴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더 이상은 아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헛되다.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죠. 아무리 미인들도 나이가 드니까 다 쪼글쪼글 피부도 해지고, 저분이 옛날에 그렇게 훌륭한 그런 배우나 탤런트였는가 쉽게 보이는 것이 인생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성들이 너무 나이 들어서 얼굴이 젊을 때와 다르게 자꾸 이렇게 늙는 것을 너무 한탄하지 말고, 그래, 그것은 인생에 가는 길인 줄 알고 그쯤 알고, 그리고 더 내면적인 단장을 힘쓰면 되지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여성들이 외모 단장보다 염치가 좀 있고 정절과 선행으로 사람이 깨끗하고 또 착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조용함으로, 좀 온유함과 조용함이 여성의 장점이다. 여성의 장점. 자신을 그렇게 단정하라고 교훈했지요. 23절 보십시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죠. 의인의 소원이 오직 선하다는 말은 의인이 소원하는 내용이, 이런 의인들은 그 무엇을 소원하나 소원의 내용이 또 소원의 결과도 선하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인의 소원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 한 목숨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꽤 고상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드린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것도 귀하죠.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귀한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좋은 소원을 품는 것이 의인입니다. 즉 그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선한 일이죠.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 기본이고,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다해서 남편 아프지 않게 남편의 건강을 좀 잘 챙기고 자녀들을 잘 챙기고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본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잡도 두 개나 갖고 세 개나 갖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착한 남편이죠.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그 소원이 선하고 그 결과도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복 주시니 그 소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고 선행은 신앙의 열매와 같으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의인의 소원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소원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소원은 그 내용이 악하고 결과도 악하다는, 나쁘다는 거죠. 악인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성경에 악인들이 들어있죠. 아합의 욕심. 아합은 욕심을 부려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가룟 유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돈이었다고 보이죠. 돈 30개를 버는 그런 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를 배신하는 일에 나아갔습니다. 헤롯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 또 물질적 부귀와 영광이었겠죠. 헤롯의 소원, 아합의 욕심의 소원, 아합의 소원, 가룟 유다의 소원, 헤롯의 소원, 다 악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죽게, 불행한 죽음으로 끝났지. 24절 보십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자, 구제에 대한 교훈이죠. 율법은 구제를 많이 교훈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는 율법 재강론의 책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 가난한 형제가 너 옆에 살면은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라도 간 동족 동포들 이웃들에게라도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살고 우리가 조금 물질적인 안정과 여유를 가지면은 내가 조금 절약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제를 강조합니다. 주께서는 구제를 교훈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너희 소유를 팔아. 돈 많은 사람, 집 몇 채 되고 땅도 좀 있고 하는 사람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 가치 있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그렇게 헌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자식들에게 줘봐야 그것이 돈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그런 부모들도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은혜는 문맥으로 보면 헌금이죠. 그 헌금은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헌금의 주 용도가 전도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세상 재물에 좀 여유를 가지고 형제 궁핍함에 대해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으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막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것에 좀 구제하기를 힘쓰라는 교훈이죠. 구제에 대해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구제 많이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명기 아까 15장 10절에 보면 구제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를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개, 3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인다는 말은 빌려드린다는 말인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돈 빌려가고 잘 갚으시는 하나님이죠. 돈 떼어먹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도 주님께서 이런 교훈하셔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전통 본문에는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아, 저 집 복 받아서 늘 구제를 힘쓰는 것 같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겠다. 26절을 맞아봅시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 이 사람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았는데 그런데 농사 짓지 못한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다 팔지 않고 있군요. 아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네요. 근데 이기적인 것이지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 없는 행위입니다. 구제는커녕 가서 파는 것은 구제도 아닌데 곡식도 좀 팔아야 남이 사서 먹고 밥도 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할 텐데,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혼자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배가 터져 죽어라, 아마 그렇게 저주하겠죠. 그러니까 복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저장한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사람들도 축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기대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사람 인자가 아닙니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어서 서로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살도록 한 것과 같이 사회적인 존재다. 만일 사람이 농사해서 곡식을 내다 팔지 않으면은 농사 안 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살고, 또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팔지 않으면 물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서로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제의 정신이고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라. 율법은 반드시 아까 구제하라.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참 어려운 시절에 옷이 2벌 있으면 하나 없는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들의 물건을 남이 그것을 같이 좀 필요한 사람 나누어 썼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건 자발적인 그런 일이죠.
강제적인 것 말고 강제적으로 이상한 정책이 이상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 정책을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 말고 스스로 부자들이 나누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죠.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믿는다면 그런 쯤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으나 의인의 자손은 고는다. 오늘 본문 그대로 말로나 물질로나 폭력으로 남을 해치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은 의로운 자의 자손은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둘째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여성도들이 힘쓸 일은 외적인 단장이 아니고 내면적인 단장, 그건 돈 안 드는 것입니다. 그건 미장원 안 가도 되고, 그것은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장입니다. 미장원 가는 거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화장품 좋은 거, 너무 피부가 안 좋은 거는 납성분이 요새도 있는지 몰라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조금 비싼 화장품이 피부에 잘 맞고 좋은 그런 것은 있겠죠. 형편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단장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단장, 인격성, 도덕성. 저 사람은 참 인격이 고매하다, 고상하다, 참 좋아, 착한 사람이야. 마음 씀씀이를 봐, 말씨를 봐, 표정을 봐. 가정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틀림없어. 교회에서도 봐요. 저 사람은 저 따뜻해. 새신자들 저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장이 필요해요. 셋째,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룬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물질적인 소원 같은 것은 버리고 선한 소원, 의인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내가 선한 소원을 품고 내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금 내 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겠고, 마지막 넷째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구제가 필요할 때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복되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그 성경 말씀 귀한 요절이죠. 기억하면 좋겠으나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구제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 구제의 정신은 마지막 절인 대로 서로 돌아보고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나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다 죽지만은 그렇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면적인 단장을 여성들은 힘써야 되고 의인의 소원을 품고 또 구제를 힘쓰는 선행을 힘쓰는 자가 되라는 교훈 등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읽어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읽고 또 조금 묵상하여 싸우니 우리는 늘 미달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여 실천함으로써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다 되어 주의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